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127편의 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증함으로써 모든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함을 권고하고 권면하는 지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의 각종 노력에 대해서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집,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밤낮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전하지 못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이 보장될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 뭐 실제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져가는 그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이 일의 성패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인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과 관련해서 집을 건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을이 형성되고 또 성곽이 세워진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정확한 정보 수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에 초소를 딱 설치해 놓고 그리고서는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적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초소의 보초병들이 잠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의 패망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각 나라마다 이 보초병들을 가장 잘 훈련된 군사들로 배치했다고 그래요. 때로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용병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만큼 이 성을 지키는 일의 임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수고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노력과 수고가 모두 다 헛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성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인간들이 믿는 마음입니다. 당대 최고의 그런데 현자라고 알려졌던 이 솔로몬은 인간에 쏟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인간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일깨워 주느냐? 반대의 경우를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자, 잠잘 때도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기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런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에 누워 잠자는 순간에도 넉넉히 채움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인간의 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애쓰는 것이 뭐 전혀 뭐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중요한 인생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성공 요인은 뭐냐? 그건 다름 아닌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일 뿐이다. 지금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자녀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3절을 보시면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또 태의 열매를 그의 상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앞선 1, 2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고 나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으로 여겨졌던 게 뭐냐? 바로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그 자녀의 축복,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도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업이 상속, 재산, 유산을 의미하는 얘기인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된 자식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지금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 집을 세운다는 말이 단지 건축물인 집 자체를 세운다는 어떤 물리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 집의 이름, 가문, 이 가문을 일으키고 또 가문을 이어가고 그 가문을 견고히 세운다라는 의미가 또한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으로 좋은 집을 짓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이어갈 후사가 없다. 그러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문은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만이 그 여호와의 기업 상속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또 태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의미도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운 결과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적인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오는 것이고, 조상으로 기업으로 이어나갈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로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솔로몬은 자녀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그죠? 자, 그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 자손이 많아서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만큼 큰 재산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손이 끊어진다. 이건 매우 비참한 인생으로 여기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뭐 오늘날이야 많이 그 시대의 생각들이 변화가 있지만 옛날에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가 많은 부모들은 원수와 딱 단판을 지을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자녀의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근데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시인은 왜 반복해서 헛되다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어떠하는 수고와 열심, 내 그 모든 것으로,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 노력, 이것은 헛됨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요소도 뭐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아무리 파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집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의 그 부단한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수고해갖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 뭐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뭐가 될 뿐이다? 헛된 일이 될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인간의 성패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 열심,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이게 매우 불합리하게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생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의 인생에게 과분한 은혜를 내린다. 이게 선뜻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그러면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마라. 어떤 운을 따르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전혀 무관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매우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헛될 뿐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수고하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항상 살피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역시 헛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수고와 노력 이상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항상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뜻을 살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내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성공하는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이게 수고롭게 일하고 노력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의 결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